예. 예. 마이크 켜셔 가지고 하세요. 마이크를. 예. 기침이 나왔을 것 같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요. 음. 교회들에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다니는 교회에서 어땠냐고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래. 갑자기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오버롤 다 보면은 어려움을 줬었던 사람이 저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음. 그랬더니 그러니 되게 감사한 사람들이 기억날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가 됐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기억이 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진짜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쓰임 받은 거야, 나를 만드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고 사람의 관계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문제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든가 어떤 거를 통과하게 하셨나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해서 참 있죠. 이렇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대하는 거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내 안에 남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 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교회들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당시는 되게 어려웠죠. 그렇죠. 되게 어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뭐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그 상황이 지나가서야 하지 그 당시는 되게 난감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해석이 진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데 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예.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이 피해갈 수 없고 꼭 필요한 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이 사건도 베드로에게는 꼭 필요한 사건이겠죠.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이 사건도 베드로에게는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 첫 목회 하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팀들이 없었으면은 저를 깰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고 그것이 겉으로 보면 저주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순종적이고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만 남아가지고 목사님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제가 율법적인 목회를 계속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예? 제가 깨지게 되고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죠.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나 유다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시지 않겠느냐는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고 가시는 그 주님의 저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인간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야고보에서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하시고 고난 속으로 불 속으로 그 들어가셔서 죽음 가운데로 가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계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나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반전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넓이, 깊이, 길이 아주 그런 그 에베소서 3장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제가 전 목사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것인가 하는 거에 그 참 중요하겠구나. 모든 말씀을 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참 아주 우리에게 뼛속 깊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하심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베드로의 실패가 그게 이제 회개하고 저주받을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가. 그 죄가 그 실수가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안전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새 노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새 노래를 들은 거잖아요. 전혀 듣지 못했던 하늘의 소리를 3년에 3년 반을 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 새 노래를 들었더니 베드로에게 옛사람의 죽음, 나는 할 수 없음이 경험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새 노래의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목회를 해보려고 했을 그 당시에는 경험되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 어느 때부턴가 이제 새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새 노래가 들려지고 참 감사한 것은 새 노래가 들려지면서 제게 경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짐의 경험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험들을 이 새 노래를 듣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옛 자아에 이미 죽었음이 경험되어지고
저절로 제 입을 통해서도 새 노래가 불려지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건 뭘까? 전 목사님의 지나온 길도 이렇게 되돌아보아지고 또 저를 이렇게 만났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아지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게 할 때 들려져서 그 새 노래에 감격이 되어 저절로 나오는 게 새 노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라고 하면, 새 노래라고 하면, 아니면 쉽게 하기엔 복음이라고 하면 배울 수도 있죠. 배우려고 했었던 이전의 생활이 있었잖아요. 신학교로 가서 배웠고, 또 뭐 성경 세미나들을 통해서 배웠고,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새 노래를 배우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전혀 새 노래를 배우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고 했는데 잘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결코 새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노래는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려질 때 저절로 나오게 되는 노래구나. 아멘.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을 때와 지금의 삶은 완전 다르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있었고 지금 열심히 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일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새 노래가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도 되니까 너도 해봐라라고 하는 그 적용이 엄청나게 문제였다라는 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냥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경험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3번의 부인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성경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그 실패를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저절로 생겨나면 그 소리가 전 목사님이 저절로 노래했던 그 소리들이 처음에는 듣기가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저절로 믿어졌던 거죠. 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겠다. 하나님 일은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저에게 실은 믿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어떤 전환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저를 통해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올 거고. 요즘은 하여튼 아침에도 이제 아내랑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많이 좀 누리고 싶다.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욕심도 분명히 있거든요. 될 것 같은 욕심도 있고. 근데 좀 더 누리고 싶다. 누리다 보면 그 향기 이게 가끔 저에게 이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냄새 다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향기만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가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삶이었잖아요. 거기다 썩은 냄새가 나면 향수도 뿌려보려고 했고 경건의 어떤 훈련도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냄새 다 막을 수가 없는 게 냄새더라. 아멘. 두 냄새 다 막을 수가 없는 게 냄새의 특성인데 그냥 그대로 이 냄새 저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새 노래들이 나를 씻어내고
또 내 안에 이미 이루신 일들이 더 경험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떤 일들이 또 경험되지 않겠냐 인제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나누면서 네. 어 보게 됐죠.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고 또 또 상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전과 다른 이제 예전과 다른 어떠한 경험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전과 다른 경험들이 분명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다르고 그 느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인데 지금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게 인제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존재적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찬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이제 복음이 이 전체가 이제 경험되고 또 먹어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냄새 나는 것은 이게 옛사람의 냄새구나. 이미 끝났구나 하고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고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나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하면서 가다 보면 더 뭐 쉽게 문제들이 보여지고 해결되죠. 예. 그럼 우리 곽성 교사님하고 나눔하시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이제 베드로 보면 괜히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게 좀 생각나는데 오늘 그 3번 부인하면서 한 번 부인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냥 3번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그 일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옛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새롭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 베드로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진짜였고 잠시만요. 그 밖에서 같이 들려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꾸 내 목소리가 들려 가지고 밖에서 계속 이중으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진심이었고 진짜였고 그러니까 제 편에서 그 베드로가 막 안심되는 거는 '아 그래 이렇게 부인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어. 정말 저렇게 종의 길을 자를 만큼.' 막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도 결국에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옛사람이라는 말씀을 해 주면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정말 자기 사랑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이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게 맞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사건은 진짜 결국에는 완전히 베드로의 악함과 그 약함이 발견되는 시간이었고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후에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완전한 죽음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베드로의 그 예화를 설교로 들을 때는 그렇지. 다시 마음 고쳐 잡고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진짜고 그 충성심으로 그 사랑으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근데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막 3번
뭐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사건이 결국엔 정말 베드로의 죽음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잖아요. 완전 나는 할 수 없는, 양을 칠 수 없는. 근데 그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꺼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데 포커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보면서 그냥 나도 베드로를 볼 때 나의 약함이 괜히 정당화가 되는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정당화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사건 정말 자기를 더 사랑했던 그 옛사람이 드러나고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쓰임받는 그 이야기구나. 정말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결국 나도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뭐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나 망했는데 망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주님 사랑하니까 으쌰으쌰해서 다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진짜 망해서 완전 끝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를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예, 정확하게 방향이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좌표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감사합니다. 엘리엇 승사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더 마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제목,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창 거의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가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잘 또 이렇게 변화되고 잘 따라오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훈련생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항상 마시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마셨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체를 나오면서도 어쨌든 그것까지도 또 뭐라 그럴까요? 내 안에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않고 잘 마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그것은 나의 표현적인 그런 존재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요청한 것도 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최고의 율법으로 들렸겠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에게 준 잔을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누명과 억울함 이런 것들 오면은 바로 이제 반응하고 내가 받아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잔 쏟아버리고 역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뭐 한두 번에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을 이제 받아 마시라 하면서 그냥 참는 수준 같았어요. 참는 수준. 네. 그때는 이제 사역이 참 잘 됐고 정말 막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을 그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딱 이제 땅 한 평 어디 디딜 데 없다 보니까는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내 의가 발동되고 정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상황이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는구나라는 그 말씀이 또 오늘 또 이렇게 공감되는 시간이었고 근데 이제 좀 지금 보면 그 가야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여튼 일조한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손해되는 게 없다. 뭐 인간에게야 이게 나보다 좋다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알뜰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인간의 모든 역사, 내 인생의 모든 역사, 희노애락, 응?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랄까, 좀 생각나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간증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너무 신나가지고,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쁨의 그런 간증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24시간 딱 뭐 정서도 또 좋아지고 항상 그렇게 펄펄 날았으면 좋겠는데 천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항상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 나는 나와야 되는 거야라는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얽어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몸을 쇠약해져서 짐에 가서 잠깐 운동하면서 잠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선악의 굴 속에서 어떻게 아주 깊게 물들어 있는지를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러니까 또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들, 자유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나오지 않는데,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기쁨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는 그냥 몸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정죄를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 요처럼 그냥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주실 때는 좋은데, 막 부어주시고 기쁘게 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 노래를 여기서 항상 부를 수 있고, 그러면은 참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뭔가 어그러진 것 같은, 그게 내게서 자에게서 나온 생각이랑 좀 봤어요. 그렇죠. 그때조차도 그때조차도 내가 뭐 일어나가지고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주님 주시고, 호흡을 주시면 숨을 쉬는 거고, 그렇죠. 안 주시면 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깊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더 깊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내 역사와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리고 지금 뭐 한창 뭐 또 모두가 또 한창 잘 나갈 때도 있었잖아요. 저도 정말 하늘을 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절이 뭐 원래 5몇 년 안 됐는데 있었고, 그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참 이 모양이 좀 좋지 않고 그래요, 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딱 뭐랄까 공격처럼 다가올 때, 그때조차도 내가 아까 뭐 박수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써가지고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얼마나 난 주님이 주신 시간인데, 그렇죠. 뭐 그걸 굳이 필요하면 성령의 안배와 성령께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도 더 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깊은 그 생수를 솟아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 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인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흥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옛날 우리 시인들처럼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때?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그게 좀 인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주님이 음지를 허락하시면 음지도 주님이 지금 통치하는 세계이고 양지를 허락하시면 그것도 주님이 통치하시니 참 좋다. 이왕은 그냥 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조차도 내게서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운명을 지고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또 나타내시고 싶으면 나타내시고 아니면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의 뜻구나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 3번 부인하고 우는 시간에는 뭐 생명이 쏟아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깨지는 시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제일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꼭 생명이 나와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베드로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체험이라 하는 것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로 보여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체험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먼저 분명하면은 이게 더 계속 거기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